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주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고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하고 했습니다. 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바위에 맺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이전 요즘에 저희가 읽었던 그 시편 말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시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시편은 시편의 그 총 세 편 있는 저주시로 분리되어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58편과 109편 그리고 오늘의 137편이 바로 저주시입니다. 오늘 137편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애통스럽고 그들의 겪었던 슬픔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137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120편부터 134편에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기대에 찬
하나님을 만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에 찬 찬양 시편에서 어제 그제 저희가 했었던 135편과 136편, 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극도로 136편까지 극도로 끌어올리다가, 네, 오늘 갑자기 137편의 그 저주시로 분위기를 확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계속되어진 찬양의 분위기 가운데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뎌졌던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찬양 대신 여호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137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멘. 네, 1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 때문에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참되면서 아주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 솔직한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시온, 하나님의 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2절에서는 회화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아멘. 자,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다. 여러분, 버드나무라는 나무는 바벨론에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친숙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성, 그 가운데 자신들이 머무를 수 없다라는 그 아픔을 상기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향과 하나님의 예배를 생각나게 하는 그 버드나무에 그 예배의 찬양 가운데 연주를 담당하고 있는 하프를 매달았다. 그것도 이쁘게 매달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처형당한 제수의 모습처럼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쓰이는 이 하프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 라고 2절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 때 찬양을 하던 이 하프가 버드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찬양,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그 거룩한 찬양을 자신들의 그 기쁨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불러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것 때문에 격분을 합니다. 이 바벨론, 이방 땅들의 이 사람들의 요청이 자신들을 향한 그냥 인격적인 모독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아마 참았을 것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으로 그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시온의 노래 가운데 노래를 하나 부르라.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불러봐라.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그 찬양을 자신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흥을 돋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하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프는 쓸모가 없다. 여기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지만 이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들은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이방 땅, 네, 이방 땅, 여기서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아주 부정한 장소로 간주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방 땅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그곳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의 흥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린 거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게 되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종에게 있어서 주인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당연히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편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것은 단지 그 요셉의 그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되는 유혹을 하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심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에 오는 피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의 그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많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친척들과 가족들에게서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 10명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들인데 저의 그 모습까지도 다 아는 친구들이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소처럼 친구들이 노는 자리에 갔었습니다. 바로 음주 문화를 즐기는 그 모임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도저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저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에게서 저는 욕을 먹었습니다. 질타를 받고 그 그룹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잃은 상태로 1년 넘게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렇게 삶을 그 친구들과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거의 2년 동안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지내다가 갑자기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어색하게 뭐 잘 있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오더니 그 이후에 점차 한두 명씩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직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힘든 일이 있게 되면은 기도 부탁을 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거룩한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순수함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아멘.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6절에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찬양을 연주하는 손과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입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조금 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변하면 차라리 내가 불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향한 불변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5절, 6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들의 그 바램과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그 다루한 결의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찬양하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매주 금요일이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들의 모습, 오후 3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약속도 있는 시간일 텐데 이전같이 뭐 오프라인이면은 얼굴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예배에 온다고 하지만 지금의 그 온라인 드리는 예배는 참석 여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 이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시편 저자는 이어지는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갑자기 바벨론 이야기를 하다가 에돔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왜 에돔을 이스라엘은 저주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인 그 에서의 후손이 세운 민족입니다. 나라죠. 하지만 이들은 비록 어떻게 보면 친족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관계를 이어온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 바벨론과 함께 동참하여서 예루살렘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남부 지역을 자신의 세력으로 합병을 하게 되죠. 하지만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이 부르진 에소서의 이 부르짖음은 그런 그 민족적인 그 원한이나 복수심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은 이 에돔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에 대한 주님 그것을 기억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도 동일하게 그들을 갚아주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의 한 행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은 오늘 말씀의 그 저주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맺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9절 말씀을 읽으면은 상당히 잔인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어린아이를 맺히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대로 여호와여 바벨론에게 똑같이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러한 표현은 분명 바벨론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러한 원수를 자신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들이 당한 아픔이 자신들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떠한 모습인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그대로 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참 진지한 사람 같고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 같지만 사실 저는 장난치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저의 장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저의 어린 딸 루아입니다. 루아 어떤 장난을 치느냐? 루아가 먹는 것을 이렇게 뺏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을 몰래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루아에게 장난을 치면은 루아는 제게 와서 과자를 팍 뺏는 것도 아니고 이불을 달라고 저에게 대드는 것도 아닙니다. 루아는 바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엄마한테 뛰어갑니다. 엄마한테 뛰어가서 자신이 아빠에게 당한 모든 것을 고자질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루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루아가 자신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엄마한테 이야기만 하는 것은 왜인가? 그렇게 이야기만 하기만 하면 엄마가 그것에 걸맞는 심판을 아빠에게 내리기 때문인 것을 루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시기가 그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와 아주 크게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기도로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원한에 찬 그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그 감정에 포로가 되어서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겠다라고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그 어떠한 그 감정에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을 신앙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오늘 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온에 대한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예배를 잃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진다고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씩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 오픈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부다비 UAE 리더십들이 순간순간에 그 선택을 할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차세대 친구들이 모두 다 방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차세대 친구들이 방학하는 기간 가운데 주님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학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어제 김효정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효정 집사님이 오늘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한국에 가셔서도 그 아버님 계신 곳까지 가려면은 또 오늘 밤 늦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가 주님의 위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 완화시켜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풀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해 리더십들에게 바른 하나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 하나님 차세대들에게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주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유정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국에 가는 그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